자, 로마서 12장부터는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허락된 구원을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우리 1절과 2절에 언급된 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 즉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교훈이십니다. 우리의 몸을 삶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삶의 내용이 원칙상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리고 긍휼과 겸손을 가리키는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내용, 우리가 몸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비 속에서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표현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제 신앙생활의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옳으냐 그르냐, 이것이 신앙생활을 설명하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칙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설명합니다. 나는 죄를 안 지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다가 아니고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이런 것도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렇죠.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맞고 배우자는 틀렸다. 이것은 둘 다 틀린 겁니다. 그렇지?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둘 다 틀린 것도 틀린 거지만 나는 맞고 저 사람이 틀렸거나 저 사람이 맞고 나는 틀렸다. 그럼 둘 다 실패한 것입니다. 지금 그걸 가리킵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옳고 저 권사님은 틀렸어. 쟤 때문이야. 나는 정직한데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교회 안에서 신앙의 정당한 싸움인가를 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2장 1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고한답니다. 그 자비가 교회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되는가? 그럴 때 긍휼과 용서와 사랑으로 교회 속에서 증거되어야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옳으냐 틀렸다, 맞냐 틀리냐, 이 문제로 교회 속에서 접근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아마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상처가 또 되었고 또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러웠던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가는 것이다. 아까 제가 부부 예를 드렸잖아요. 내가 맞고 아내가 틀리면 다 같이 틀린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가정은 이제 제가 뭐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 아내가 맞고 제가 틀렸다. 그러면 야, 저 집은 사모님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 집은 형편없다, 그렇죠. 그렇죠. 이건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맞고 틀려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와 비슷하게 고린도 교회는 은사의 문제로 서로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말했고 로마 교회의 문제는 직분 때문에 나눴어요. 직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내가 더 많이 더 세다라고 말했다면 로마 교회는 직분, 종자가 다르다. 나는 너보다 신분이라든가 나는 너보다 학벌이라든가 나는 너보다 재산이라든가 나는 너보다 열심과 봉사와 자리가 훨씬 크다. 그러니 너랑 나는 다른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그건 어느 사람이 맞고
어느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틀리는 일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뭐라고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게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야 되고 교회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거지. 목회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흠을 절대 보지 않습니다. 왜 안 보냐면 저는 제가 이제 흠을 보려고 하는 사람보다도 제가 훨씬 못하기 때문에 흠을 보는. 근데 가끔 보면 목회자들을 흠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 교회에 있는 목사님은 그래서 안 되고, 뒤에 계신 교회 목사님은 그래서 안 되고, 옆에 계신 교회 목사님 이래서 안 돼. 그러니 자기는 그런 목사들과 그러면 틀렸다는 것입니다. 틀렸다. 그건 틀린 것이다, 그거지. 교회는 재밌는데요. 함께 할까요? 따라해 보세요. 함께 가는 것이다. 그겁니다. 교회는 함께 가는 곳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멍에를 메어주듯이 우리는 모든 성도가 함께 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요청되고 우리의 긍휼과 우리가 가진 은혜의 내용이 요청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잖아요. 이건 이제 사실은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들 가운데 옳은 사람은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성도를 핍박하는 대상들 가운데 진리를 갖고 있거나 참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역사를 잘 보면 교회는 어느 자리에서든 언제든 어느 역사든 세상으로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마태복음에서도 보고 구약에서 이렇게 보면 어느 세력이든 어느 시대든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와 세력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뭐 하지 말라 그러냐면 저주하지 말고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축복하라. 이것이 신다된 마땅한 자리인 것처럼, 지금 밖에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까 제가 교회 이야기에 세상에도 그렇게 적용을 예수께 하셨는데, 근데 왜 그 적용이 교회에서는 빠졌느냐, 그 말을 하는 거죠. 분명히 14절은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비를 의인에게도 내려주시고 악인에게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햇볕을 의인에게도 비추시며 악인에게도 비추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사역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나누는 사역이 아니라 악인을 불러 구원하여 그들을 거룩하고 새 생명으로 불러내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듯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어디에도, 교회에서도. 그런데 왜 세상을 향해서는 그렇게 멋지고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너그럽고 그렇게 자비로운데 어디서는 지지고 볶고 싸우냐, 그 말이죠. 왜 진리를 아닌 것 가지고 그러느냐.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제 감이 좀 오셨어요? 그렇죠? 여러분을 제가 혼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전체의 교회의 분위기, 우리 교회 분위기 아니라 전체 로마 교회를 포함한 이 땅에 생길, 앞으로 드러날, 그리고 이 세상에 전투해야 될 모든 교회에 주시는 지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왜 보내셨다고요?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아까 의인과 악인에게 해를 똑같이 비추듯이 의인과 악인에게 비를 동일하게 내리시듯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따뜻해야 됩니다. 제가 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는 따뜻합니까? 차갑습니까? 따뜻하죠. 예. 복이 있을지어다 말하고 싶은데 제가 볼 때는 따뜻한데 혹시나 차갑게 느꼈다면 저의 부족함 때문에 그런 것인가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제 한국 교회를 뿐만 해서 이 땅의 교회들에 대한 세상의 시각과 또 교회를 잘 정착하지 못하는 분들의 생각은 조금 지금 여러분과의 생각은 조금 상황과는 조금 다릅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국 교회는 열심도 있고 능력도 있고 헌신도 있는데 따뜻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늘 속상하기도 하고 과연 한국 교회가 그럴까?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런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따뜻해야 됩니다. 열심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고 헌신과 희생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교회는 분위기 자체가 따뜻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실패했던 모든 내용들을 세상에서는 말을 못해도 어디에서는 말을 해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는 말을 해야 됩니다. 주저리 말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뭘 그런 것 같고 그래. 그렇죠? 나는 사업이 망해도 금식 기도해서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이런 분도 있을까 봐 제가 미리 예방 주사를 나누는데 어떤 아픔이 있거나 큰 실패가 있으면 꼭 그런 분이 있죠. 죄진 것 있나 확인해 봐라. 11조 떼어 먹은 거 있나 확인해 봐라. 저도 어릴 때 11조 엄마가 주면 오락실 가가지고 떼어 먹은 적이 있는데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된 게 저주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평생 목사 안 되면 아마 신앙생활 못할 거야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할 말은 없지요. 하나님이 11조 떼어 먹었다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과연 보내셨을까? 그렇게 쪼잔한 분이실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죠. 우리 교회도 한번 그런 일이 있어서 공식 석상에서 엄포를 놨지요. 한 분이 암에 걸리셨는데 그렇게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죄진 것이 있는지 확인해 봐라. 설교 때 말했습니다. 회개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실패한 것을 세상에서는 말을 할 수 없어도 그렇죠? 어디에서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신기하게 세상에서 말합니다. 근데 어디서 말을 못해요? 참 신기하죠. 이걸 가리킵니다. 세상에서 말하지 못하는 것을 교회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삶의 예배다. 다른 게 아니다. 근데 잘 봐라 로마 교회요. 너희들은 세상에서 말을 하지만 어디서 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요? 교회 안에서. 왜? 말을 하면 정죄를 당하거나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말하거나 그 말이 와전되어서 그렇죠. 나는 누가 아프대. 그렇죠? 누가 다리가 부러졌대. 좀 더 지나가면 뭐라고 돼요? 그래. 죽었대. 이렇게까지 가는. 참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 이게 뭐의 문제인가? 뭐의 문제인가? 바울이 그 이야기를 다룹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사실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있다면 그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의 자비를 증거하지 않고 그들과 나는 다른 존재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자처하기를 좀 기뻐하는 것은 있습니다. 전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그와 달라라는 것을 신앙의 색깔로 취하는 것이 사실은 한국 교회의 습성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 보면 음행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5장을 열심히 읽어보면 그 음행이 얼마나 깊었는지 바울이 그렇게 표현해요. 세상에서도 없는 음행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음행은 안 하는 건데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요? 교회에서.
진짜 추한 짓이 진짜 추한 짓. 근데 문제는 그 음행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음행의 문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만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만을 꾸짖다고요. 아니면 음행과 교만이 어떻게 연결되었길래 혹시 교만해서 음행을 저질렀는가? 이제 목사가 아니면 성도들이 잘 나가니까 영적 음행을 저질렀는가? 그게 아니고 음행을 저지른 자가 있습니다. 이 음행은 어디서도 안 지은 죄라고요? 세상 사람, 막 사는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 천인공노할 그런 음행을 어떤 집사님이 저지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도들이 이 음행을 저지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겨서 이 음행을 따끔하게 꾸짖고 정리하여 돌아오도록 그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음행한 사람을 옆구리 코너에 몰아놓고 계속 꾸짖고 쪼고 찌르고 못났다고 해서 나는 저놈보다 낫다라는 식으로 써먹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음행한 사람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꾸짖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아주 그냥 바울의 꾸짖음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와 우리에게 죄 속에 탐닉될 우리의 형편에서 능히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죠. 교회 와서 아픈 얘기, 어려운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그런 비유를 한번 들었어요. 마치 그 병원에 가면 의사가 묻죠. 꼭 뭐라 물어보냐면 어디가 아파서 와요? 왔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다 아픈 거를 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병원 의사 앞에 찾아가는데 의사가 저에게 어디가 편찮으셔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아픈 데 없는데요? 그러면 그 상황이 좀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이상한 상황. 의사가 또 묻죠. 에이, 아파서 오셨는데 그러면 안 아프다니까요. 그죠?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참 그런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 그러니까 삶의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소박한 즐거움을 갖고 있는 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고 작은 것 가지고도 울 수 있는 성도들 앞에 함께 울어주면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예배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주 크게 뭘 잡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작은 것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믿는 자들의 잘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뜻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왜 그래야 되는가? 자, 한번 이제 성경을 좀 보도록 하지요. 마태복음 9장을 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좀 가봅니다. 9절 마태복음 9장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라 생각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자 우리 함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옆에는 항상 못난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죠. 왜 그렇게 못난 사람이 있느냐? 예수님은 의사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옆에는 항상 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의사 옆에 항상 판사가 있거나 의사 옆에 항상 뭐 변호사나 국회의원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권사님 옆에는 항상 누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꼬이시는군요. 꼬이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셨다라고 본다고 제가 본다면 잘 된 것입니다. 되시겠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의사 옆에 환자가 있는 것이 맞지? 예수님 옆에 죄인이 있는 것이 맞다, 그 말이죠. 로마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의사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연약한 자들을 용납해 주지를 못하느냐 묻는 거예요. 로마 교회 이야기니까 로마 교회라고 치면 로마 교회는 여하튼 옆에 환자가 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건강한 사람끼리 옆에 있어야 자기가 센 사람이라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아까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그 말씀은 저들과 함께 동참하라, 그리고 그렇게 말하라, 나도 당신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는, 그 자리를 벗어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과 지혜와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처럼, 그러니까 당신과 같은 상황에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달라서나 내 실력이 남달라서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나도 당신과 같지만 내가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곳에 왔습니다라는 것을 그와 함께하여 몸으로 보이라는 거지. 그게 뭐라고요? 살아있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도를 지금 여기도 똑같아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그 말이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설명을 하면, 제사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죠. 그렇죠? 죄인된 인생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뭐예요? 제사. 이 제사를 통해 두 가지를 배웁니다. 피로써 물로써 자신을 정결케 함으로써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배우고, 두 번째는 그 죄인을 상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히 거룩하고 높으신 분인가를 배우죠. 궁극적으로 조합해 보세요. 나는 정결함을 받아야 될 죄인이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제사를 통해서 둘이 뭐 한다고요? 만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보이시는 것이 뭐예요? 제사죠. 그 제사가 보이는 건 결국 뭐예요? 긍휼이었다. 긍휼.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은 이 제사로 긍휼을 배워야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림으로 더 많이 자신이 똑똑하거나 더 많은 능력을 쌓고 있다라고 자신을 포장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거나 여러분이 헌신을 더 많이 하거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체득하는 과정이 되어야 되지, 그것이 여러분의 실력으로 쌓이거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사용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 교회가 여기서 무너진 것입니다. 답은 뻔하지요. 우리가 무엇을 이어두는가? 한 구절을 제가 더 읽고 말씀을 정리를 저렇게 이어갈게요.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봐보세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이것도 한번 아는 말씀 같은데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자, 8장 1절부터 3절까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무엇과 무엇을 지금 비교하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자,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둘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는지를 보세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자, 묻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지금 비교하고 있죠? 그렇죠. 지식과 사랑을 비교합니다. 그렇죠? 1절 보세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 제물과 관계돼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지식이 전부가 아니다. 바꿔 말하면 옳은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옳은 것은 옳다. 그러나 옳은 것이 전부가 되면 교회는 틀리게 된다. 이 말을 아시겠습니까? 아까 부부의 일을 돌아볼까요? 한 배우자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옳아, 너는 틀렸어. 맞아요. 객관적으로 봐도 한 사람이 옳고 한 사람이 틀립니다. 그러면 답은 뭐가 돼버린 게? 틀린 게 되죠. 이게 묶여 있다는 것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나 그것이 교회에 와서는 그것으로 다 답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틀렸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지식으로 옳은 것으로 다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냐 물어보죠.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면 다 지식이 있는 줄 압니다. 전부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상 제물은 먹어도 여기도 지금 지식이 없는 겁니까?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됩니다. 지식으로는 먹어도 됩니다. 왜 먹을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먹어도 됩니다. 왜요? 성도들 왜 먹을 수 있어요? 우상은 원래 없는 거기 때문에. 우상 섬기는 자가 무릎을 꿇고 비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돌덩이에 불과하지, 나무에 불과하지, 거기에 신의 속성이 있거나 거기에 신의 참된 형상이 드러나지는 아무것도 먹어도 돼요. 이해되세요? 먹어도. 지식으로는 뭐 해도 된다고요? 먹어도 된다. 또 아무 때나 드실까 봐 겁납니다. 먹어도 되지만, 이거 잘 들으십니다. 먹어도 되지만 우리와 같은 지식이 없는, 바꿔 말해서 우상이 진짜 신인 줄 알고 섬기는 자들 앞에서는 먹어서는, 그렇죠. 왜?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 신을 경배한다는 차원입니다. 경배.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먹겠다 그러면 그 사람 볼 때는 우상이 신인 줄 알기 때문에 아하, 하나님도 신이시고 우상도 신이시구나라는 오해를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가 가진 지식에 이르기까지,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이 신의 속성과 이 신적 지식에 이르기까지 긍휼과 자비와 책임의 의식으로 그 성도를 용납해 주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 믿으십니까? 그게 신앙입니다. 유별을 떠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어떤 구별된 것으로 차별화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옛날에 제가
저도 옛날에 금식기도 많이 좋아했습니다. 제가 청년 때는 갈멜산이 아니죠. 강남 금식기도, 원주에서 가까워서 방학 때면 이제 원주에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학 때만 되면 이제 금식기로라고 갑니다. 뭐 이제 교회에서 안 가면 혼자라도 가면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한 5일 금식기로 하러 갑니다. 근데 5일 하다 보면 옆에 사람이 7일 한대요. 그럼 내가 쟤는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럼 저도 며칠 해요? 8일을 하지요. 근데 저놈이 며칠 하면 10일을 한답니다. 그럼 전 며칠을 해요? 그게 신앙이 아니랍니다. 저놈이 이겼다고 생각할 때까지 나는 6일 반쯤에서 네가 나보다 세다라고 말하는 게 뭐라고요? 신앙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써먹을 때 써먹어야지 하나님의 자비를. 언제 써먹을 거냐? 언제? 전도할 때만 써먹지 말고, 전도하면 뭐 소금 뿌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런 것으로만 써먹지 말고 교회 안에서 써먹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뭐라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문제라니까요. 로마 교회 문제. 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죠. 성도 여러분, 예배는 삶으로 몸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 몸으로 드린 예배는 여러분의 자비하심 속에 나타납니다. 웃어야 됩니다. 따뜻해야 됩니다. 넉넉해야 됩니다. 이런 건 신앙이 아니라 라고 말하는 것까지도 용납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는 증거되고 확증될 것을 믿으시고 주님 사랑교회 소속되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입될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이 교회의 따뜻함 때문에 모든 인생의 실패까지도 교회 속에서 넉넉히 넋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식을 감추어라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옳다 그러니 나는 한다, 이게 신앙이 아니랍니다. 신앙은 함께 있는 자를 용납하며 기다려주는 것, 이것까지 포함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나나 오르면 다 얻는 것으로 가면 신앙의 정당한 자리가 아님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요 펼쳐지는 일이며 목숨을 내고 이루어야 될 사명인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따뜻한 성도가 되어서 모든 교회가 함께 주님의 자비하심이 증거될 수 있는 좋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 때문에 목숨의 촌각을 다루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한두 가지가 아닌 문제로 인하여 울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밖에 지금은 없어 저희들이 함께 통곡하며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와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게 해주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위로와 소망 속에서 영육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 동안도 멋지게 살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섬기는 심령을 지키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키셔서 임마누엘의 형통을 누리게 해주시는 중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 길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